오늘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기도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도 기도의 자세인데 7절, 8절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고 9절, 10절, 11절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절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감사하면서 응답받은 거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는다는 건 뭐냐면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발로 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건 그냥 입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하는 거. 찾는 것은 발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발로 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단계 두드린다는 기도는 이제 가장 힘든 기도이죠. 이건 어떤 기도냐면 정말 인내와 끈기와 간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3단계의 기도까지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지요. 굳게 닫힌 문을 우리가 열리게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지요. 이 문이 닫혀졌어요. 그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국 문이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표현하자면 얼마나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지옥밖에 갈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끈기 있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3단계 기도를까지 가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반드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거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한테 응답하냐 하면 주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랑의 존재야. 그러니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난 다 줄 거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그 형사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범죄자가 이제 형사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수감돼서 이제 경찰로 끌려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딸하고 마주쳐요. 학교를 갔다 온 중학생 교복을 입은 딸하고 딱 마주칩니다. 근데 딸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 두두두두 흘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더라고요. 은혜야, 아버지가 식탁 위에다 귤 사다 놨어. 그거 천천히 다 먹고 있으면 1시간쯤 걸릴 거야. 그때 아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내려가는데 형사가요, 자기 동료 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갑 채우지 말고 내려가서 차에 탈 때 그때 수갑 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지요. 그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못했냐면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되어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또 길어지고, 전과자였어요. 이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자기 딸, 자식한테만큼은 끔찍한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자기가 사실은 이번에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1시간 뒤쯤 돌아올 거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지요.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 삶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해줄 테니 너희가 꼭 한 가지만 해. 그건 뭐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율법이고 선지자야. 모세 오경, 선지자 애언서, 구약의 총 말씀이야. 성경의 말씀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줘. 그러면 나는 됐어. 그게 나를 섬기는 거야. 내게 은혜를 보답하는 거야. 은혜를 갚는 거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처음부터까지 다 있지만, 오늘 우리가 또 새삼스럽게 늘 들었던 말씀이고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첫 말씀이 중요해요. 뭐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이 뭐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모든 응답에는 조건이 딱 하나가 붙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전제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런데 기도에는 딱 또 하나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응답이 와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요? 네. 반드시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맞춰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성전을 찾으십시오. 그것도 부족하면 2번, 3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오는 대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너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늘 기대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막 다리가 천근만근해가지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나와야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를 생각하며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지금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99%예요. 특별한 것만 기도해서 특별한 것만 응답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에 아침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한번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10손가락에 한 거의 10개 정도 될걸요. 한번 적어보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일이 그걸 다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응답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를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순간순간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지금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여러분 꼭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떠한 일이 내게 있었는지 한번 아침부터 시간별로 해가지고 한번, 그래야 구체적으로 되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구나.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이 99%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기도하면요,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이 수십 배, 수천 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의 100%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걸 받지 않겠어요? 이건 100%, 200%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응답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3단계의 과정을 여러분이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에요.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해.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지혜가 잘 안 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지혜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은 보지 않고 지혜만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 하면 잠언서나 시편입니다. 시편과 잠언을 매일 조금씩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씀이죠.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잠언과 시편을 매일 묵상해 보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성경의 지혜가 내 것이 그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당연하죠. 환난 날에도 부르짖어야지요. 이때 안 부르짖으면 언제 부르짖겠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못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천국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 말씀이래요. 결론은 뭐예요? 제가 성경을 또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자식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은 죽도록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식에게 뭘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도 있긴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대요. 오늘부터 한번 이제 해보십시다. 제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교회 이제 1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식사 준비하느라고 정성껏 시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뒤에서 제가 봤는데 너무 섬기는 모습으로 뒤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이번 주 주방을 섬기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모습,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냥 읽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게 그냥 하루아침에 단순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그냥 뒤에서 읽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꼭 주일날 이렇게 내 표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요, 그냥 뚝딱 이렇게 섬겨갖고 밥이 뚝딱 나오고 김치가 나오고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엔 뭘 할까? 시장에 가서 어떤 재료를 사서 어떻게 할까? 이거요,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만큼 이렇게 못 나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은 면밀하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하나 대접을 받을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밥 한 그릇 정말 이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의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거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대접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섬김을 실천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내 가정이 천국이고 이웃이 천국이 되겠지요. 쉽지 않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옆에 사람 섬겼는데 주님이 그냥 갚아주시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섬겨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보는 거예요. 예. 주님만 보고 섬긴데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요. 그 사람 말고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예. 확실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줘요. 뭘 얼마나 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섬겨주는 그 사람에게 뭘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면 얼마나 대단한 걸 받을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기대한 것만큼 주실 거니까. 아멘. 네. 주님께 받으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사람에게 받으면 너무 하찮잖아요. 작고. 네. 확실한 주님께 받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